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친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뭐 5명 정도 되면 많은 것 같고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들이 뭐 생기거나 그러면 뭐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숨을 내거는 질문보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일에 힘을 쓰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전반적으로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알려야 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삶에 믿음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에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까지 반기를 대들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해 그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요나단과 끈끈한 우정을 자랑해요. 요나단이 나중에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우정과 사랑과 약속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자손을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또 친구라고 하면, 믿음의 친구라고 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아시는 분 내리시고요. 자, 앉아 계신 청년들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인데, 자,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다니엘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풀물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코 우상에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정도로 배포가 좋았고 믿음이 좋았어요. 다니엘 곁에는 늘 그 새 친구들이요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신약의 반을 썼고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그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서 말씀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요 베베 집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감사했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의 전도 여행은 실패였고 중도 하차를 할 정도로 그의 전도 여행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친구들도 나옵니다. 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욥 친구들은요, 처음에 욥을 위로해 주러 갑니다. 위로해 주러 가려고 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아,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구절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오픈할 때 그 말씀을 구절을 넣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그 세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을 비꼬기 위해 사용한 말이에요. 결코 욥이 좋은 의미로 담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욥을. 자, 그러면 또 욥에게 정말 욥기에서 유명한 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찬송 CCM으로도 나왔어. 정금. 그렇지.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참, 그 찬양도 우리 참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고백은, 욥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까? 라는 욥의 그 원망과 불평이 담긴 고백이에요. 투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 말들을. 문구가 좋기 때문에. 주옥 같잖아요. 자,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욥의 세 친구는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내가 아픈데 친구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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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르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 오히려 안 아프다가도 그런 상황이면 아파. 미안해요. 자, 그렇듯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명의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근데 엄밀히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후반절에 있어요. 죄사함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잠깐만 비껴놓고 내려놓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세요.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이 형편없거나 보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보기 전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언급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친구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한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의 그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발 디딜 틈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요셉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준수하다가 아닐 텐데 빼어나다라고 할 정도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할 정도면 요셉은 정말 잘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요, 정말로 키가 작은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병이 있어요. 그 어른들인데 키가 안 크는, 그게 갑자기 그 병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듯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서 발 디딜 틈도 없다라는 건 정말로 그 집 주변에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누가 들으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몇 명이 움직여요? 4명이 움직여요. 정확히 4명이 움직여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요한아 정신 차려. 요한이 정신 차려. 요한아 정신 차려야 돼. 자, 요한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요한이가, 잠깐만, 교통사고가 올해였지. 작년에 트럭을 박았는데 트럭이 찢겨져 나갔어. 근육 때문에, 압축 근육 때문에 트럭이 반으로 찢어지려다가 간신히 멈췄어요. 그만큼 요한이 몸이 좋아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 아마 3대 500 칠 거예요. 자, 그만큼 몸이 좋은데, 요한이가 만약 들 수 있는 몸무게가 100kg라고 한다면, 그 바벨을 100kg 든다고 치면 100kg짜리 사람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없어요. 그 바벨의 100kg랑 사람의 100kg는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우리나라의 그런 푹 맞은 사람이 아니라 사지마비가 된 마비 환자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이 마비 환자는요, 몸이 날씬해 보이고 가벼워 보여도요 더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 4명이 간신히 들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들이 그거 들 것 아시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들고 오다 보니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한 과정에는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95%는요 하루 일해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풍족하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필리핀인들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필리핀 여행 가보신 분? 한 명밖에 없네? 뭐 먹었어요? 망고만 먹었어? 필리핀 여행 잘못했는데? 자, 우리가 필리핀 여행하면 막 시푸드랑 막 이런 거 먹어. 근데 필리핀인의 주식은요, 그 나뭇잎에 쌓여 있는 밥이에요. 밥이야. 그거 가서 먹어보셨어요 혹시? 안 먹어봤지? 정말 맛이 없어. 난 먹어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면 2개에서 3개를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에 그거를 많이 먹어야 2개고 적게 먹으면 하나를 먹고 생활을 한다고 해요. 아예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싸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았어요. 하루 일해서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요 95%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간다?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 갔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치료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치료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야이로의 딸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자 12년 동안 몇 년? 12년 동안 몇 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하니 치료를 받은 거예요. 몇 년? 12년. 자, 이렇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치료받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었냐면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두 번째 믿음을 보여요. 바로 결단력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소시적에 아이돌 좀 쫓아다녀 보신 분? 아이돌. 아, 담비. 누구? 아, 슈퍼주니어. 잠깐만, 우리 셀에 동방신기 있었는데? 동방신기 있잖아. 자, 아이돌을 쫓아다니면요,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인파를 잘 헤치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 그 왜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뭉쳐 있어서 넘어지니까 그냥 압사돼 버린 거예요. 그만큼요, 사람의 이 밀집도는요 어마무시해요. 우리 아마 청년들이 한 곳에 뭉쳐 있고 재훈이가 여기를 뚫어보세요, 제가 재훈이한테 뚫어보세요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 생각보다 그 사람을 뚫는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자, 저번 주에 롯데백화점에서 큰 싸움 있었던 거 아세요? 여기 광교 롯데백화점. 그 뉴발에서 나오는 아이 신발, 신상 신발이 할인을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들이 오픈런 한다고 엄청 모였대요. 그러면서 싸움이 났대. 왜 싸움이 난 거예요? 자꾸 막 몸을 미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닐 때마다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인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알아.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이 제한되어 있다면,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봄만 되면 인천대공원,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인천대공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 바베큐장이 있어요. 바베큐장이 참 잘 돼 있는데 거기 침상이 이제 입장한 순서부터 그 침상을 차지할 수 있어. 침상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평상. 그렇지. 침상이 아니라 평상. 자, 이거 편지 쫙
편지. 자, 평상을 차지할 수 있는데 내가 네 개를 차지하고 싶으면 그 네 곳에 짐을 놓으면 돼. 그러면 내가 그곳이 9시에 열어요. 그럼 내가 몇 시에 갔을까? 아니야, 나 5시에 가서 그 앞에서 줄 서고 있어. 그러면 5시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몇 번째일까? 맞아, 세 번째야. 세 번째야. 내가 그렇게 세 번을 갔는데 한 번만 첫 번째로 줄 서고 세 번째랑 다섯 번째. 5시랑 막 5시 반 이렇게 갔는데도 나 그러면 5월 달에 여러분 새벽 그래 생각보다 쌀쌀해요. 그럼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차지를 해야 돼. 자,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수많은 인파가 있어요. 내 혼자 몸으로도 그 인파를 뚫을 수 없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침상에 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환자를 데리고 인파를 뚫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들이 실망했다면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집 구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집은요 가옥은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뭐로 만드냐면 진흙이랑 소똥을 뭉쳐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옥상은 그늘막을 쳐가지고 옥상에서 쉴 수 있게끔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1층은요 바깥에서 소와 염소나 양을 키우다 보니까 1층에서 쉴 수 없어. 1층에서 쉬면요 똥냄새가 자꾸 나가지고 쉴 수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와서 그늘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시부터 4시,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혹은 2시부터 4시 해가 가장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잠을 자요. 어디서 잠을 자냐? 옥상에서 잠을 자요. 텐트를 치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요 옥상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그들의 삶의 반경이 그런 옥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흙과 소똥으로 집을 만들다 보니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뭘 뿌리느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는 말이 옥상에 그 단단하게 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면 사람들이 옥상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금을 밟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격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옥상에서 바깥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뜯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옥상을 뜯으면 그 뜯는 내용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떠한 봉변을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상이 무너지면서 한 줄기 빛이 쫙 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로 이루어져요? 벌써 뭐가 나? 먼지가 막 나요. 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들의 세 번째 믿음이에요. 간절함. 자, 옥상을 뜯을 때 발로 한번 힘차게 쿵 하고 내리쳐서 옥상이 뜯겨져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4명이서 죽어라 주먹질을 하면서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쿵쿵쿵 하다가 그 안에서 먼지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가 꽝 하고 떨어졌겠죠. 자,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말렸을 거예요. 욕도 했을 거예요. 안에서는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행동을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요 멈추지 않았어. 왜?
그들의 마음은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들을 방해했던, 4명의 친구들을 방해했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밖으로 나왔던 삭개오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죠? 사람들로 인해 만날 수 없을 뻔했어요.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때 누가 제지를 하죠? 사람이 제지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옥상을 쳐내서 뚫어요. 왜? 간절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옥상을 뚫으니까 누굴 만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그냥 습관처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간절함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45kg를 감량할 수 있었던 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건 먼저 음식을 끊는 일이었어요. 밀가루를 일체 끊어버렸습니다. 라면, 과자,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끊었냐면요, 고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탄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커피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녁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진짜 한 숟가락만 먹고 점심에 한 3숟가락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은요, 김치랑 내 가장 유익이 되는, 내 즐거움이 되는 반찬이 뭐였냐면 진미채였어. 진미채였어.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분명히 진미채를 해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해줬어. 엄마가 깜빡하고. 얼마나 서럽던지. 그래서 그때 내가 다이어트 할 때가 35살이었으니까 35살 때 반찬으로 엄마한테 진미채 해준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어. 나 밥 먹는 반찬이 없는 거 엄마 뻔히 알면서 진미채 해준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바락바락 막 대들었던 것 같아. 형만 나 부끄럽게. 와, 다 끊으니까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빼고 싶은 욕심에 거기에서 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가 왔냐면 이명이 오더라고요. 이명이 왔어. 진짜 찐이야. 나 이렇게 가을에 내가 다이어트를 3월부터 했거든.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했다. 6개월을 해서 45kg를 뺀 거예요. 근데 11월인데 누워 있는데 자꾸 모기 소리가 나는 거야. 윙 하고. 그래서 자다가 불을 다 켜고 모기 잡으려고 전기파리채랑 F킬러를 손에 들고 있는데 모기가 안 보여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가을에 오히려 모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월이 넘어갔는데도 자꾸 모기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때부터 이게 모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그랬더니 변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래. 영양실조래.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줬던 것도 영양제를 처방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기하게 내가 45kg를 빼고 그렇게 빼고 좀 더 빼가지고 거의 50kg 가까이 뺐다가 그때 이명을 얻은 거야 내가. 근데 6kg를 찌니까 거짓말처럼 이명이 사라졌어. 난 그래서 지금 이명이 없어. 대신 뭘 얻었어? 살을 얻었어 지금.
자, 근데 그때는요 제가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하는데 그 짓을 또 하려니 엄두가 안 나는데 또 간절함이 생겼어. 병원에서 며칠 전에 이제 산부인과를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2세를 위해서 빼야 된대. 그래서 나는 조만간 다시 다이어트를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요 공부를 할 때 막 힘들고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공부 재밌습니까? 여기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공부 재미없어. 물론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건 괜찮아, 재밌어. 근데 왜 공부가 재미없어요? 시험 때문에 재미없어. 진짜 시험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자, 근데 학생들이요 시험 공부를 공부를 언제 가장 열심히 해요? 시험 기간에. 그만큼 그때가 가장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간절함이 생겼을 때 그 일을요 더욱더 능동적으로 폭발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이 누굴 쳐다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임을 선포하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넘어져요. 저 역시 넘어져요. 저 역시요 흔들릴 때도 많고요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 요청을 누구한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내한테 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먼저 해요. 저희 엄마는요 하루에 기도를 15시간 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 교회로 내려가셔서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연락을 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어때요? 날 위해 기도해 줄 것 같나요? 기도해 줄 것 같나요? 자,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청년부 모임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요 사역을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청년부 수련회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 20살이 딱 되던 해에 바로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청년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 모임 안에서, 셀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이 셀 모임의 셀 식구들이요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날 위해서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앞뒤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손을 잡아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말하세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너를 위해, 따라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아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